네, 오늘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부제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도 큰 것만 쫓고 영화로운 것만 쫓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여 상관관계로서 더욱더 우위에 취하고 싶은 것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곤감을 갖는다라는 것도 상대적 빈곤감이라 하지요. 다른 사람이 못 살고 내가 조금 더 잘 살면 우월감을 갖고, 또 부자들은 더욱더 돈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세태가 바로 오늘날의 세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또 예수님이 그동안 3년 어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다시 이제 제자들의 물음의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바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서 높고 높은 자가 가장 하늘에서 낮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붙들고 있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과연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는 무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표상적으로 보면 드러나는 것으로 본다면 바로 어린 아이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심이 없지요.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요. 또 어머니 아버지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서 아마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낮춘다라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생각을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쫓는, 하나님을 쫓는 제자들이 이제 세상의 육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들로 갖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인 것이고, 오직 표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라는 이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 또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즉 하나님만을 쫓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가는 그러한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택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복받은 자들은 나한테 다 잘했기 때문에 복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잘했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약을 주었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어려웠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는 속해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에서 전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합리화하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를 하겠습니다. 또 전도를 하겠습니다. 또는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말할 때는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왜? 있으면 있을수록 부한 것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쫓고 육적인 사람은 육의 일을 쫓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다 보면 점점 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치 말라. 그것을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더해진다. 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영생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영생을 찾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제사드림이 무엇이뇨? 너희의 예배드림이 무엇이뇨? 너희의 기도함이 무엇이며 너희들의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간데 너희들은 그것을 주장하며 너희 스스로를 내게 드러내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또 사람의 병든 자들을 낫게 한다 할지라도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더러운 죄인들아 다 내 땅에서 나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림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 어린 자라는 건 우리 어린아이를 얘기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고 사두개인과 같은 또는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6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로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한 몸이라도 제대로 건지우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하나 못 건지면서 어떻게 네가 남한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7절에 보시면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실족해 한다라는 것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잘못 복음이 증거된다거나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의 잘못된 말로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깊은 바다에 연자맷돌로 목을 두르고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바로 8절, 9절, 10절에 답을 예수님이 내놓으십니다. 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들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십시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서 버려라. 그렇다면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자기의 허벅지를 칼로 푹푹 찌르고 송곳으로 찌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에 독을 먹어도 독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독을 먹어버리고 독을 집는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바로 내 안의 것을 버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육적인 것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표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만 느끼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형식주의자며 인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실조를 두 번, 세 번씩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리를 빗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음을 치면서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며 그 죄인이 바로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18절에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가 우리 그런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면 두 눈 중에 한 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육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지요. 그러니까 육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마음을 찍어내버리고 영적인 한 눈인 세상에 볼 때는 불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구가 아니고 바른 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육적, 영적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거울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를 확인하십시오. 내 얼굴에 빛이 있는가,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를 그 거울을 비춰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불구가 되더라도 세상의 불구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12절서부터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누가복음 그래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눈을 가지고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신약 125쪽입니다. 신약 125쪽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이 떠지는 날을 말하며 오늘날을 말하며 내 생각이 바뀌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라는 것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육적인 일들, 우리가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착각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합니다.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왜?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바로 우리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와 같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세대,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세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고 고난받았단 말이죠. 마치 유대인, 바리새인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버리지 않을 때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버리려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두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현재 갖고 있는 남편도 충족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 7째 남편으로 나타나셔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수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다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25절에 보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를 겪어야 돼요. 겪지 않고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며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헌금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구제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수도 없이 자기의 의의를 계속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26절 이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해요. 인자의 때. 27절 이하에 더 설명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였으며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집가고 장가가고라는 건 세상적인 삶을, 육적인 삶을 계속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 경외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얘기고
결국은 다 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또 롯의 때도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이 롯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을 이야기하고 고돔과 소므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며 그들을 전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됨을 알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에 동화된 그의 처도 벌을 받게 되었죠. 29절 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날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 날입니다. 은혜 줄 때에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바뀌어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에도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리러 오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도리어 세상에 동화되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롯의 처는 롯이 의인이니까 롯의 처는 당연히 의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세상을 뒤를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결국은 작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작은 자들, 세상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들이 바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잃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입니다. 34절에 너희에게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같은 믿음, 여자 같은 믿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것을 버리면 데려가고 육적인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본 것처럼 한 눈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이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어른 같은 마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